을 토론하려면 답이 없어요.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또 우리가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질문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다 보면 이게 다툼이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성경 가지고요. 성경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를 하려고 대화와 토론을 한 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형태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6이 죽고 0이 산다 막 이런 내용들 한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부닥치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6은 왜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게 계단적으로 이해하면서 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는요, 왜 6이 있느냐?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를 잘 이해를 해야지 마지막 때까지 풀릴 수 있는 내용이죠. 당연하죠. 그죠? 그럼. 이 6은 하나의 흙의 존재에 불과해요. 그잖아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넣어주셨어요. 손을. 그죠?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사람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고, 영혼도 넣어주셨지만, 거기서 찾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내용은 영만 찾겠다라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육으로 돌아가는 걸 끝나가라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육이, 흙으로 빚어진 이 육이 영을 덧입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안 생겨요. 그냥 육이 그냥 영하고 합해지는 게 아니고 육이 변화돼. 신령한 몸으로 육이 변화되고 신령한 영이 또 와서 연합이 되는 거라 그 말. 그렇게 그럼 이 육하고 어떻게 영하고 이게 연합?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듣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럼 천국 가려면 한 20대 정도 갔으면 팔팔할 때 이쁠 때 핑 팽팽 돌 그럴 때 호련이 변화됐으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나이 얘기는 하셨는데 나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 남편하고 산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천사와 같은 것이지 시집가고 장사가 아니다. 예? 그랬으니까 이제 몇 살이 아니라고 예, 천사같이 되는데 몇 살이 아니 그건 이제 뭐 노인이 가서 있는 게 아니고 20살 된 사람이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돼가 변화가 되면 신령한 채로 바뀌니까 인생이 아니면 70년이 변화가 그건 사람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 가운데 한마디 더 하면 내가 또 얘기했는데 바울이 지금 우리들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 같이 맞대는 그래서 변론이 있는 것이고 의사가 이제 의견들이 다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걸 이해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냥 뭐 자기 옳다고만 하면. 그러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육은 다 죽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종파에서는 육도 안 죽어 영원히 간다는 거야. 네, 네. 육도 안 죽어 영원히 간다는 거야. 그대로 간다는 거 그대로 변화가 되고. 예. 그리고 육이 흙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육으로 간다라. 그러면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 지금 새로 죽었다가 태어난 예수님 외에는요 지금. 그러니까 응?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이 그러면 아니야. 사람의 이 육은 죽은 당연한 흙으로 거죠. 돌아가야지 정상이잖아요.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으로 갈 것이고, 그죠? 내 영혼이 지금 낙원으로 가 있는다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후련히 변화돼서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살아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얘기지. 후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그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누가 우리가 이 땅으로 온다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영원 땅에- 천국으로 예, 들어가지. 예.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지 이 땅으로 온다고. 천년왕국 와서 여기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천년왕국 그게 들어갔다가지. 전화가-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얘기 조금 더 해봐요. 뭐 이게 육신 가지고 뭐 천국 간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단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지금 거기서 모시는 교주 자체도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야. 그거 이단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지.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내가 영생에 대해서 이걸 글을 풀면서 얘기해 주는데 근데 영생 그분들도 그런 못 영생이 사는 거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요. 그렇지. 성경이 그랬다고. 아, 신령한 몸으로 갖고 그리고 신령한 뭐 후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 또 죽은 사람 죽었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변화만 되고 죽어있을 땐 부활하면서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내 생각이 그건데 그때 주님 우리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때 내 영과 육신이 변화받은 우리 몸이 하나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그걸로 다른 말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른 말 어떤 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네. 그게 답이라고요, 그냥. 성경 답이에요.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고 뭐 영이 살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거 호련히 변화되어서 가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 거기에 다른 내용들이 삽입하게 되면은 요거 머리 아파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든 성만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총 예,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하나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로 쭉 보면 51절까지만 쭉 보면 이제 그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나팔이 불이워지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쭉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그 호련히 변화할 수 있는 성령법이 기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성령이 뭐 하는 게 성령이냐, 성령 받아라 이런 내용보다 그 성령법이 호련히 마지막 때에 변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고 쉽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8장에 네, 그쭉 거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 네. 우리 몸도 부활시킨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그러면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되거든요. 죄와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때 죄는 뭐냐 그러니까 죄는 일상적인 육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죄를 영적으로 볼 거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를 지금 물어보고 그러니까 있고 영적인 그 죄가 영적인 뭐냐? 죄를 범했을 때 사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제 영적인 죄지 뭐예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큰 죄야. 예,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죄지.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보면요. 죄라 하면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나를 게 믿지 죄라. 않는 게 죄다.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거.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쭉 설명해줘요. 그거를. 죄라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를 용서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일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지금 끊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을 이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내부주 위해서. 근데 그것도 그분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지. 그게 죄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래 법 해석을 해준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만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영에 푼다 해서 없는 거를 영으로 푸는 게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단어와 관계없는 영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경우도 있고 좀 많거든요. 어떤 때는 단어로 풀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영으로만 풀어버리니까 또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육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다 이어져서 딱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이 책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해석이, 이 책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네. 이걸 따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자체도 뭐 그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직 성령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 영은 영이 풀어야 된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알 거는 신학자들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 안 될지 모르지만 신학자들 얘기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보면 성경에 만의 구절이 있어요. 많죠. 만의 구절이.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 네? 아주 힘들어. 근데 그 난해 구절 같은 경우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도 갔다 오셨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옥도 갔다고 하는데 뭐 주님이 못 갈 길이 어디 있어요? 다 갔다 올 수도 있지요. 주님 이 세상 저 세상 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분이 뭐 자기 마음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 할 수 있죠. 이제 욕으로 생각하면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그것이 찾아보고 거기에 마지막 우리가 변화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예, 봅시다. 읽어드릴게요. 50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으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그런 일곱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때지. 나팔이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답이거든요. 네. 마지막 때.
그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명이 성령의 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령법을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개념이라, 그죠? 그 51절을 보니까 네. 바울이 얘기가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이에요. 장래의 사건을 영적 진리로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 없이 변화될 성도도 그 다음에 또 죽음과 부활의 변화의 신비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그죠? 그 마지막 나팔의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눈 깜짝 사이에도 시간적으로 급히 짧은 시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위에 절에 보면 이제 아담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쭉 해요. 그거 47절에서 이렇게 46절에서도 또 보면은 첫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5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58절까지 쭉 그렇게. 그래서 53절을 보니까 성도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힌다는 거야.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뿌리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 우리 주님과 같이 후련히 변화돼서 이렇게 다 올라가신다고 우리 몸이 다 그분이 되고 또.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질문할 때 딱 막혔어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이제 다시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렇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를 간다.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 형체로 보지 않는 그렇지. 그 얘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그 말씀 15장 아니 51장이었죠? 아니 15장. 네, 15장 51절 53절 15장 51절부터 썩지 않을 것. 그 위에서부터 40, 영원한 40절인가 읽어보면요. 생명. 첫사람 아담은 뭐 이렇게 흙에서 났거니와 그렇지. 둘째 아담은 이제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 얘기를 해요. 이 육은 영을 해석해주는 육이거든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가지고 영을 찾아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육을 왜 주셨느냐? 영을 찾아가라고 주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 더 깊이 보면 구약이 왜 있느냐? 신약을 찾아가라는 거죠. 신구약을 알았다면 마지막 때를 찾아가라고 기록해 두신 내용과 사람을 육으로 흙으로 빚은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흡수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더 와닿는 말씀들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대로 해석을 해주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육은 구약으로 보고 영은 신약으로 보고 또 신약을 육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를 영으로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잘 쉽다, 이해하기가 쉽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더 깊이 학자처럼 이렇게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나에게 달란트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아까 지금 하장수 목사님 잠깐 얘기한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난해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을 찾아본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또 주석을 보면은 비진리를 전한다 그래서 공격하는 집단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가다 김병건 목사님 설교는 그냥 그런 거 주석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착착 영으로 온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학과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주석과 이걸 보고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주석은 다 사이비요 잘못된 거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지식을 한다고. 예. 그래서 오로지 성경 외에는 근데 그 성경을 자기네 입으로 또 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내가 좀 안 믿는 게 우리 교수들도 성경 해석을
똑같은 구절을 자기 기준으로 많이 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해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옛날에 수많은 그 학자들보다도 더 못한 구절을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해석이 주석이 나쁘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류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도들이 가장 의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 질문하고 들어가는 목회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주석을 보는 것보다는 내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깨달고 가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만나고 성경책 외에는 쳐다보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보면 아 진짜 어떻게 이걸 다 알려주시지 나는 진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저 혼자도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혼자 감동을 받아요. 야 나도 진짜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마냥 저렇게 무식한 뭐 어부 마냥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쓴 걸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도 내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성경책 외에는 쳐다보지 않은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양순 목사님 같은. 내가 이기상 목사님이 아니라 이권상 목사님 한 10년 이상 네. 만나고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신학교를 아주 무시해. 안 된다. 없다고까지 막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신학을 안 하면 이단되기 쉬웠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재룡 목사가 이단인데 그 사람이 내 친구 교회 집사였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을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혁신이라는 갈라져 나왔었어요. 두 목사님 교수들 차이 때문에 갈라져 나왔는데 갈라져 나온 데가 아주 약해. 교회 빌려서 신학을 해. 신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약해도 뭐 약하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내가 보는 견해는 너무나 이제 신학이 비약해. 열악하고 예? 이재명 목사가 이 열악한 그 분리된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예? 그 신학이 여기는 좀 부족해. 부족한 데서 신학하다 보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내가 보는 견해. 내 같이 이제 우리 친구 교회 집돌이었다니까 이제 예? 이영훈 목사라고 옥수동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내가 좀 이해하고 들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 교단이 300개 이상이라는데 맞아요.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100개 교단은 건져나갔다고 보자. 네. 한 200개 교단은 부실하다는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여자 목사하고 뭐 남자 목사하고 그냥 뭐 은혜 받았으면 그냥 다 갔다.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다 받았어. 옛날에 우리 신학도. 네? 그것처럼 그냥 다 갔다 이제 신학교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졸업시키고서 목사한테 주고 네. 내가 볼 때는 200개 교단에 좀 부실할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권상 목사 보고 신학을 부실하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무시하지 말아라. 신학하고 신학은 뼈대라고 하면 은혜 받는 거는 살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조화를 잘해야지 신학만 주장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신학 교수들이 이성적으로만 가르치기 쉬웠거든. 그렇죠. 그러나 모두 다 이성적이라만 보아서는 안 돼요. 예? 그 중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학자들도 있지. 그렇죠. 예? 웨슬레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이 무슨 이제 자기들 머리로만 했겠어. 예? 그렇지. 예? 그래서 한 세계적인 교단, 걸치건 교단을 만들어놓은 신학자들이고, 뭐랄까, 창설자들인데, 네.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성령과 은혜를 이제 관계없이 네. 자기 지식과 그 관념으로만 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지 다 무시하지 말아라.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해라. 나는 그거예요. 신학 공부 철저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이제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된다. 여기 왜 나갔어? 이 김병훈 목사님 같이 이제 또 이원상 목사 같이 네, 신학을 신학 무시하면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나도 한양수 목사님 같은 안 돼요. 방향성이에요. 잘못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단이 성령이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성령이 옆에 계셔가지고 살아 계셔가지고 아니 살아 계시지 우리들처럼 사람처럼 이제 멘토처럼 옆에 같이 이제 늘 이제 동행하시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잘못 이제 다른 그 이상을 보고서도 성령이 본 거로 알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을 알지 못하면 그런 혼선이 많이 있겠다는 게 조직 신학 거기서는 뭐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인간론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 신론도 있고 그거를 기준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나도 그런 주장인데요. 요즘에 그렇게 신학을 필요 없이도 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또 많아요. 근데 거의 이단들을 보면은 신학을 전혀 무시한 교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신학과 반론에 우리 이 목사님 하신 거에 대해서 목사님 한마디. 무시를 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무시 안 하면 절대로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누가 그래대 이 교주가 되는 게 가장 쉽대 어느 목사가 왜 자기 추종자 몇 명만 하면 교주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절대적으로 따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를 밟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밟아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있어야지만 설 수 있는 게 분명해요. 예전에 성경도 그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가 드러날 수 없고 진리가 드러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야지만은 진리가 드러날 수 있듯이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쁜 게 없으면은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게 사람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를 밟고 일어선다는 게 일어서봤자 얼마큼 높아지고 얼마큼 커지겠느냐고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철저하게 참 기도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을 썼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노고를 취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것을 상업 목적으로 책을 썼다면 아주 나쁜 짓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성경도 만들잖아요. 교단 성경을 안 맞는다. 그래서 다 지교회 연락 다 해가지고 새로 편찬된 성경 옳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경을 다시 개정했으니까 이 개정 성경을 다 구입해서 전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이 몇 가지로 지금 쓰여져 가고 있잖아요. 각 교단들로 보면 그런 걸 볼 때 더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성경 방송- 이외에는 다른 거는 보지 않는 게 좋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알기로는 교단마다 교단이 하나 생기기도 하죠. 생길 때마다 신학교를 만드는 줄 알아요. 왜? 자기 그 목사 배출을 해야 이게 교단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생기면 그 교단에 신학교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걸 보더라도 신학은 해야지. 신학을 인정을 해야지. 신학을 무시하면 만드는 걸 볼 때. 그럼 그래요. 신학을 왜 만들어? 아니, 그냥 뭐, 하지. 그렇죠. 신학 없이 만들지 않고 그냥 왜? 어디 잘 들어서 목사님 잘 들어.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못하는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쳐서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목사한테 성령이 지시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신학교를 무시하지 말아라.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꼭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이 충만한 받은 분으로서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할 수 있고 또 그 몇몇의 자기들 그 구역 식구를 놓고 설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학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 배워도 좀 더 교리적으로 좀 체계 있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는 그 말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굳이 배워가지고 그쪽에 이론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쪽에 맞춰서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근데 미안해. 근데 거기에 대한 보충할 때는 신학교를 잘못 안 됐다고 하는 것보다 신학교를 보다도 바르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해야지. 신학을 필요 없다 하지 말고 신학의 잘못된 걸 바르게 하도록 하자. 지금 너무 관념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걸 바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면허증도 서울에서도 면허증 딸 수 있고 저 시골 가서도 면허증 딸 수 있고 하고 차를 몰고 있어요. 그죠? 차 몰고 다니잖아요. 저 시골 총구석에도 면허증 따도 서울에서도 면허할 수 있고 다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저 엄동원 저 밑에 있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 총신 안 나왔어 뭐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만나서 말씀을 먹고 배우고 깨달았다라면 안수를 해서 예를 들면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다면 안수를 해서 목회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내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은
우리 때 신학만 해도 그렇죠. 그렇겠죠. 부실해요. 내가 부실한 신학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때 신학한 미약했지. 사람들은 부실해요. 무지한 미약했죠. 예? 그때 우리 때 할 때는 장신대, 총신대, 한신대, 서울신대 하여튼 10손가락 밑에가 대학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신학교요. 예? 군대 신학교들이라. 신학교요. 신학. 그 신학교들이 대학이 된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전시는 대학에 지금 대학교의 전시는 신학교예요. 그러므로 한국에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140년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요. 네, 140년. 그게 한 10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신학이 부실해요. 부실하더라도 그때 성령 받고 은혜 그때는 충만한 사람들이 신학교 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신학한 사람들이 한국 부흥을 시켰다고. 그래서 예? 믿음도 강했고. 그리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그때 신학한 사람들은 은혜와 성령은 충만한데 일반 신학이 약해. 가방등이 약해.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신학은 학이 약해요. 은혜와 성령이 약해. 그리고 학은 세. 그러니까 바꿔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이 여태운동서 잘 만드는다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네. 좀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서로 얘기가.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뭐 50년, 60년 전 것보다는 잘 통합적으로 잘해서 교수들도 진짜 신령한 분들로 세워서 다시 정말 바람직한 신학교가 세운다라면 체계적으로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 그 자체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먹었다라면 아유 이 후배가 이분이 이 사람이 기름 부어서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안수를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성경대로 보면 바울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그렇게 지금 했어요.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신령하고 내 참 아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 그 부분을 그대로 저는 따라야지 않느냐. 미안해요. 나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를 세상도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자꾸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볼 때 한국의 신학대학들이 더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교회들도 목사들도 더 새로워지고 이제 그래서 자꾸 저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저거 됐잖아요. 네?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신학대학이나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한 사람 새로운 이제 신학교와 새로운 교회들이 돼야 돼. 예? 우리 오늘 얘기를 자꾸 해 나간다고. 목사님 얘기하는 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문에서부터 세습부터 신학교까지 올라갔어요. 예. 여러 방송을 보는데 광범위하게 나갔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양수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서 이 당시에 목사님들이 나오신 신학교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영성이 좋았어요. 사실은 가장 영성이 뛰어나고 일대 목사님들 교회를 정말 일으킨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일대들은 바른 신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영성이 강했고 지금 그 이후에는 신학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후임자를 목사를 이제 즉 유학파들을 쓰다 보니까 지식층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전부 다 컴퓨터로 이 설교를 받고 비서들이 설교를 많이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1인자의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한 설교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한마디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그 당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설이나 모든 게 완전히 준비가 되는데 준비가 잘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지식으로 몰려가는 건 사실 없지 않아 있다 그거고, 우리도 여기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성은 어렵고 힘들고 피파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영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고난을 알지 않고는 이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목사님들 돈이 많아서 교회를 딱 2억 3억 차린 사람은 6개월이면 다 망합니다. 그냥 벽돌 하나 싸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하면 신학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신학에 요즘은 너무나 지식이나 이 학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영성을 좀 많이 죽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이 가정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그런 목사님들 영성을 더 훌륭했다는 것을 저로서는 또 칭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학을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를 만났나, 이런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번영, 만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안 맞는,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 지금 영생, 천국, 복음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말씀이 점점 죽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방송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흐름을 가서 솔직하고 얘기한 거, 오늘의 설교를 또 우리가 타박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잘 더해서 양해물 어떻게, 영생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하는 귀한 광장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이상으로 마쳤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딱 30초씩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세요. 김 목사님부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손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모심으로 말하면 그거였구나 모두가 깨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먼저 목사님. 참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마음에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만 성경 많이 알으시면 목사님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서 마음의 세계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하고 신학대학 교수하고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때 누가 잘 전해주겠느냐, 또 믿음은 신학대학 교수 믿음이나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은데 전달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자기 믿음을 전달해 주는 차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설교하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대화 중 얘기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서 두 가지 다 하도록 하자. 물론 두 가지 다 하되 나도 어떤 걸 위에 두냐 하면은 성령으로 하는 걸 위에 두고 싶지만 아멘. 성령만큼 대학 교수가 얼마나 교수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성경도 성령으로 하라고 했고 하니까 성령을 위주로 하되 그러면서 신학교나 신학 공부에 대해서 교수들까지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바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설교 끝나고 또 토론하신 우리 페럴 목사님들 박수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참조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같이 함께 만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포천에서 합니다. 아니 다음 주에 쉬고 포천에서 합니다. 포천에서 할 때는 한양수 목사님, 유기사 목사님 두 분 다 30분씩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주같이 우리에 대해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